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형편을 다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상일교회 표허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관심이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에 의해서 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놀라운 깨우침과 또한 은혜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의 확실한 성도는,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사단의 권세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고 또 새로 생기고 또한 이렇게 합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꿋꿋하게 서 있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또한 악과 사단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계속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탈하고 개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또한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목적대로 이끌음 받을 수 있느냐,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 위에 나는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과 소원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돼가는 게 부모의 바람인 것처럼, 할렐루야. 맨날 싸우고 막 남편은 시댁에 가고 아내는 친정에 가는 걸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는 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안 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좀 기도해 달라는데 좀 30대 중반이 넘어서고 이렇게 되는데 조마심이 있잖아요. 저들이 빨리 장가 가는 게 좀 어떻게 되면 짐을 치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자기들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들이 자꾸 이제 차가고 있으니까. 저도 6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언제까지 쟤들을 뒷바라지 해야 되나. 물론 뒷바라지는 안 합니다. 지들이 알아서 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더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이 땅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대로 2025년도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표호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라고 하는 부사, 문법적으로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하여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었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부사가 바로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8장 9장에 있는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포함하는 내용가 바로 이 한 단어가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2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그는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나 교회가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여러분 편만하게 증거되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까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은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복음에 안주하고 이 성령의 역사에 거스르는, 안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셔서 다시금 성령의 본질인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 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확산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그 뒤의 말씀인데, 초대교회는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무엇이 충만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9장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성령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안에,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느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초대교회 요소가 충만해서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초대교회는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함. 건강하지 못하면 평안하지가 못해요. 항상 교회를 와도 팔자를 쓰고 와요. 십자를 쓰고 와야 되는데 인상을 팔자만 하고 와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가정도 건강하지 못하면 찬송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쓴소리만 나는 거예요. 교회도 평안하지 못하면 와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고 기싸움하고 언쟁이 높아지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지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평안한 곳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치는 전쟁 중에 한창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질병과 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가난과 싸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념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은, 생각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서 보는 이 나라는 불안해서 이 나라에 여행도 안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평안해야 갈수록 더 잘 되는데 평안하지 않으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평안해야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어요? 평안함이 있었다. 우리 교회도 2025년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도 평안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경과 관계없이 이 평안함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함이 참으로 나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필요한데, 이 평안함을 얻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평안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이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면 내가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에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릴 때에 교회가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대장이 돼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기득권 싸움을 하고 주장을 하니까 교회는 뭐가 깨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대장인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평안함을 얻으려면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부어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때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과 기아와 불의와 가난과 질병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런 환난과 위험과 핍박과 기근과 전쟁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었다. 초대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였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평안하려면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하노라? 주노라. 평안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얻는 평안, 뭔가 소원이 성취돼서 얻는 평안,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서 얻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다 떠나가 되면 평안은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건강할 때는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금방 또 병이 들면 아이고 죽겠다,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순복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2025년도는 차고 넘쳐서 찬송의 감사가 기쁨이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있는 환경에 여러분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걱정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도다. 이 평안이 있을 때에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안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지 평안하지 않아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우리 주부들이 밥하고 막 빨래하고 청소하고 평안해야 막 기쁨으로 할 수 있지. 평안하지 않으면 냅둬 버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들은 평안해야 말이야.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봉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 오면 평안한 게 아니라면 이게 뭐 짐을 하나 더 얻는 것 같으면은 아무리 외쳐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당신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안 할 거다. 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찬송가 412장 우리가 불렀듯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이 주셔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의 주인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철저한 주님의 지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잠잘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편하게 잠잘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을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 할지라도 여러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2025년도 평안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개인이 2025년도 평안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원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찾는 이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이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교회가 운영되면 서로 평안은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잘 항해하던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하게 된다면 교회는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야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 왕되심의 통치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평안한 2025년도가 되어서 수가 더해져가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완벽한 교회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장 되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외부의 박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큰 연합과 협력을 이루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외부의 핍박이 초대교회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흩어짐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안주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연합하고 협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이 나라에 전쟁도 있었고 이 나라에 IMF도 있었고 이 나라에 숱한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세의 침입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서로 연합했어요. 서로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서 든든히 나라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가족들이 하나가 연합이 되어지고 협력하면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합하고 협력해서 여러분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2025년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도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다.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만 하는 교회, 그게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때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도 되지만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함께 잘해 나아갈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을 보면 붙들어주고 슬픈 자를 보면 위로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혼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는 짐을 나누어주는 삶, 주님의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 사도행 2장 3장에 보면 서로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든든히 서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랑과 연합을 통해 평안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수가 더해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 소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견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적으로는 사역과 선교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박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든든히 서가는 가정,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서로의 수고를 덜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 내부적으로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비록 작지만 비록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여 교회 영향력을 넓혀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앞만 향해서 내가 나의 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올해는 좌우도 좀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도 좀 돌아보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고 수고의 짐을 그런 자를 좀 나누어 지고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든든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든든히 서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성령의 위로함이 넘쳐서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으쌰으쌰하면 될 것이다. 같이 돕고 같이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으쌰으쌰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교회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약속이 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지리멸멸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이후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당한 자를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때는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귀한 집사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일꾼의 요소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교회가 불완전하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성령 충만한 개인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위로함은, 성령의 역사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을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 시대에 얼마나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방주를 짓는데 비웃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22장 10절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손대지 말아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 이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순종을 했고, 이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이 사회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이 사명을 넉넉히 이루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게 되면 오늘 초대교회처럼 수가 더하여지니라. 영적인, 양적인, 질적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전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2025년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상일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선 남과 북,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해 주시도록, 이 땅의 모든 불합리한 모순들, 우상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상일교회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표현 아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수가 더 많아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이 터널을 터널한 깊은 흑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안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불법과 악이 횡행하는 이 때에 오직 주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통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상과 불법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개인과 직장과 사업도, 우리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도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다시 한번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가정, 개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